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성공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일평생 동안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만 아주 깊이 있고도 실제적인 연구를 한 분으로 유명한데, 자, 이분이 전 세계에 성공했던 이 성공한 사람들 약 500명,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공했던 500명을 깊이 연구해서 이분이 쓴 책이 바로 나폴레옹 힐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약 8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거든요. 자, 이 책을 남겼는데 이 책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6가지 기본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 6가지 기본적 두려움. 자, 그러면 그가 발견한 이 6가지, 인간이 갖고 있는 6가지 두려움이 뭘까요? 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 책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나이듦, 곧 늙음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비판에 대한 두려움,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 건강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여러분, 이분이 1970년에 소천을 했는데 우리하고 이제 그렇게 좀 멀지 않은 비슷한 시대에 산 사람이어서 그런지 공감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이 6가지 중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을 6가지 두려움 중에 최악의 것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이런 거죠.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예. 그러니까 죽음이 왜 두렵냐면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가는지 아무도 모르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었고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이게 두려웠던 것인데, 자, 여하튼 간에 성공한 사람들은 이 6가지 인간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분명한 어떤 식으로든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이 두려움을 극복해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사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 가지 철학, 지식, 인간의 가치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연의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이러한 노력의 산물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오늘 예배하는 저는 물론이거니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나 다 알 수 없는 미래,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이 내일로 인한 두려움에서 누구도 자유할 수 없는 게 분명한 사실이죠. 자, 특별히 여러모로 이 금방 그칠 것 같지 않은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두려움을 점점 더 가중시키고 있는 것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모로 그래서 우리의 앞날이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오늘의 이 상황과 시점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아들, 영의 아들인데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후서를 쓰고 로마 감옥에서 순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언장과도 같은 편지인데, 이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3절 4절을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바울은 디모데를 잠시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를 위해 기도했고 보고 싶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 속에는요, 거짓이 없는 순전한 믿음이 들어차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신의 영의 친아들로 삼았음은 물론이거니와 바울이 가장 믿고 그 다음에 함께 동역하는 최고의 동역자요 후계자로 삼은 것인데, 자, 하지만 이런 탁월한 믿음의 디모데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체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약점이었는데, 그러나 이 약점은 그의 사역을 발목 잡을 만큼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뭘까요?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특히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왜 문제였느냐? 자, 그것은요, 자,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 구절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속에는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러 문헌에 의하면 디모데는 성품이 온유해요. 겸손해요. 아마 디모데만큼 이렇게 온유한 이 성품이 없을 정도로 정말 목회자로서 최고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거기 뭐냐면 이게 내가 너를 안수할 때에, 내가 너를 안수했던 그때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부터 안수를 받을 때, 개인적 안수를 받을 때에 하나님 부어주신 성령의 은사가 아주 다양하고 귀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해, 지금 내가 너를 다시 일깨운다, 생각해준다 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여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한다, 이 단어가 헬라어의 아나조프레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꺼진 심지에 불을 붙여 극렬하게 타오르게 한다, 이런 단어거든요. 바꾸어 말하면 지금 디모데 속에 있는 그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가 꺼져 있다는 거예요. 동면, 다시 말해 겨울잠을 잔 상태로 자고 있다는 거예요. 불일 듯 타올라야 될 하나님의 은사가 잠을 자고 있다, 꺼져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자, 여기서 특별히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 두렵다라고 한, 두려워하는 이라고 했을 때 이 두려운 단어가 헬라어의 데일리아스라고 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의기소침하다, 주눅들다, 비겁해 있다. 여러분, 공을 보시면요, 김 빠진 공이 어떻죠? 쑥 누르면 쑥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주눅 들어 있고 푹 꺼져 있는, 의기소침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아무래도 디모데는요 어린 나이에 목회자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까다로운 교인들 혹은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기에 두려웠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병약했던 것 같고요. 특별히 결정적인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교도소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참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디모데의 이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두려움이 여하튼 간에 어떤 상황에서 닥쳐왔던 두려움이더라도 이것이 디모데에게 지금 활활 타올라야 될 그 하나님의 은사를 꺼트리고 잠재우게 만들 만큼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넘어서고 극복해야 될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친아버지였던 사도 바울이 볼 때 너 디모데 모든 게 다 좋아, 다 좋아. 하지만 네 속에 있는 그 두려움, 그거 극복하지 않고서는 목회자다운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내 속에 꺼져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내 속에 시도 때도 없이 파고드는 이 두려움, 불안, 걱정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극복해 갈 수 있는 것일까요? 두려움에 대한 창조적 해결 방안을 7절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우리 크게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자, 여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단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 믿으세요? 자, 그렇다면 이 두려움이 대체 어디서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일까? 자, 거기 7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거기 마음 앞에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1이라는 숫자가 있죠. 1. 이 1이라는 그 숫자가 있는데 그 성경 맨 밑에 보면 헬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 0.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이 마음은 0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나도 원치 않게 계속해서 파고드는 이 두려움의 심령, 이것은 단순하게 기분의 문제라든지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 다시 말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두려움의 영, 누굽니까? 악한 마귀의 소행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설교 초두에 이 나폴레옹 힐이 밝혔던 인간의 기본적인 두려움, 가난에 대해,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타인의 비판에 대해서, 또 사람의 어떤 사랑의 상실에 대해서, 또 건강 상실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순간 죽음에 대해서, 또 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쩌다가는 이렇게 창조적 때로는 두려움에 처할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이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속적인 두려움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거는요, 거기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 앞에도 1이라고 돼 있죠. 그 밑에 보면 헬라어 0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 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구절, 특별히 1장 7절과 아주 유사한 평행 구절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인데 좀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 로마서 8장 15절이 8.15죠, 8.15. 광복절에 해당하는, 우리 영의 광복절에 해당하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다 외우기 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워하는 종의 영, 어떤 영입니까? 악령이죠, 마귀죠. 자, 그런데 이 악령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뭐냐? 무서워하는 종의 영, 무섭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령을 받으면 이걸 좀
이렇게 표현하기 뭐하지만 악령이 가져다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두려움이에요. 무서움이에요. 공포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유독 두려움이 더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제사입니다. 물론 이 제사라는 게 조상들을 향한 순수한 조상 존경에 의해서 드리기도 하지만, 이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많은 경우에 두려움과 공포, 이 재앙에서 오는 두려움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따라합시다.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 뭡니까? 우리를 양자로 입양시켜 주시는 영. 누구죠? 따라합시다. 성령. 우리 성령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시고 양자되게 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음과 더불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양자되게 하시는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그런데 성령님을 받음으로 인한, 따라합시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사가 뭐냐? 따라합시다.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 믿으세요? 성령을 모시면,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마귀를 모시면 마귀의 은사가 뭐라고요? 공포와 두려움이라면, 성령을 모시면 그 은사와 선물이 뭐냐?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1장 7절에서 더 말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성령과 더불어 받았던 이 은사, 다시 말해 오직 능력과 오직 사랑과 이 절제 영으로 마귀가 쏘아대는 이 불화살, 두려움을 능히 이기고 극복하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요, 두려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컨트롤 가지고 내가 이겨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수백 날 해도요, 내심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기고 오히려 두려움을 통해 창조적으로 극복, 창조적으로 두려움을 역이용,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모실 때 주셨던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쏘아대는 이 두려움, 공포, 이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이 방법이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은 첫 번째, 두려움을 이겨내는 첫 번째 비결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아멘. 이 능력이 모든 두려움을 능히 이기고 극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이 로버슨이라는 사람이 이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PPT에 좀 띄워주실까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보게 하고 그 다음 사실을 사실 그대로 직면하여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어두운 현실이나 장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있게 나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말 같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소유한 능력의 개념을 정확히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려주셔야 됩니다. 자, 사람이요, 이게 의사들의 말입니다.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 두려움에 압도가 되면 뭐가 파괴가 되냐? 여러분, 뇌가 파괴가 돼요. 다시 말해, 뇌가 이 두려움 때문에 마비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몸도 절뚝거리고 맥없이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면요, 사람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통제력, 자기 통제를 상실해요. 그래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고 어쩔 때 그냥 막 이상한 분별 없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속적인 두려움과 공포에 사람이 시달리면 삶의 의욕과 방향 감각 그리고 기쁨을 앗아가 버려요. 자, 그러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죠.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이 현실을 등지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무작정 떠난다고 일이 해결됩니까? 마음에서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냐고요. 두려움이 벗어지냐고요. 여러분, 피하면 피할수록 일은 더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진정한 문제 해결의 비결은 현실을 바로 보고 직면하는 거예요. 부딪히고 돌파해 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때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에 빛이 어두움을 뚫고 본연의 빛을 발휘하듯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순간에 우리를 더더욱 냉철하게 만들어주시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을 피하지 않고 전면 승부에서 오히려 현실의 문제를, 현실의 두려움의 문제를 뚫고 전진해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대면하고 직면하고 뚫고 나가게 하는 능력,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능력에 사용된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이 폭탄이라고 하는 뜻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이너마이트 언제 사용합니까?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다가 고속도로 터널을 뚫을 때, 가로막힌 산을 뚫어야 될 때,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한 방이면 끝납니다. 저는 천목해지가 이제 광산촌이었는데 우리 광부들이요, 저 몇 킬로 밑에 내려갈 때 이 폭약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계속 석탄을 뚫고 들어갈 때 다이너마이트로 뚫으면서 계속해서 탄광을 뚫고 나가듯이 우리가 소유한 그 능력은 평소 때는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비상사태 때, 가장 어두운 때, 더 나아가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장벽을 뚫는 능력이고 어떠한 난관도 거침없이 이기고 뚫고 전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 이 다이너마이트, 이게 언제 사용되느냐?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용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과 더불어 우리 속에 들어차게 되는 권능이 바로 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나미스의 능력을 받게 되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거침없이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저 베드로하고요 11명의 사도들은 겁장이었습니다. 소심쟁이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소심했냐면 3년 동안 자기들을 먹여주시고 자기들을 이끌어줬던 최고의 선생님이요 주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 외에는 다 도망갔어요. 죽을까 봐 다 도망갔어요. 자, 그랬던 저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자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 베드로와 11사도가요 그전에는 방구석에 꼭꼭 숨어 있었는데 동네 한복판에 나와서 유대인들 앞에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복음을 들으라 하면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죽인다 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뚫고 온 유대를 뚫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극동지역인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뚫고 전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거침없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거침없이, 잡아 죽인다 해도 거침없이, 온갖 환난과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거침없이 끝까지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났지만 거침없이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갈보리 교회를 통하여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거침없이 써가고 계시고,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더 기가 막히고 놀라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거침없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이미 부어주신 성령의 그 능력이 거침없이 뚫고 전진케 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그렇습니다. 이 능력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인데,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정말 거침없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고백드린 것처럼 저는 소시적에 나는 이게 있어서 안 돼요,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라고 제가 패배의식 속에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말씀에서 박살이 났어요. 여러분,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요, 자족함의 맥락에서 사용된 단어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따라합시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바울은요,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배고픔도, 또 배부름도, 높고 낮은 이 모든 환경을 다 처했는데 바울이 깨닫고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뭘 배웠다는 겁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자, 결국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뭘 배웠다는 겁니까?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이 두나미스의 능력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능력이요, 감사하는 능력이요, 찬송할 줄 아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수치스럽게 착고에 다리를 쫙 벌린 채로 교도소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두나미스, 하나님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억울하게 갇혔을 때 찬송해요? 누가 억울하고 열받아 있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환경과도 상관없이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뜻과 섭리로 친히 운행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고 감사하고 자족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들 중에
앞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미래 앞날로 인해 두렵고 불안해 계신 분 계세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로 인해 그것만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려운 분이 혹 계신가요?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실제 있었던 이야기 한 가지만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신앙적으로 깊은 감동을 주는 분 중에 화란의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독일 나치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과 수모를 당하신 분인데, 전쟁이 끝난 뒤에 하나님은 잔인하게도 너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독일인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의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순종하면서 독일에 가서, 자기를 괴롭힌 독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분이었는데, 자, 이분의 자서전에 이런 말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코리 여사가 어린 소녀였을 때 어머니가 참 경건했다고 합니다. 화란에 많은 사람들이 독일의 핍박 속에 죽어가고 있었어요. 포탄이 터지고 또 자신의 눈앞에서 총살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코리 여사가, 어린 코리가 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 그 순간 엄마에게 코리가 물었어요. 엄마, 나 죽으면 어떻게 돼? 어떻게 사람이 내가 어떻게 죽어? 이런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자, 그때 이 지혜로운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일가족이 죽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깨닫게 됐어요. 자, 그래서 죽음이 삶의 엄연한 현실임을 알게 되고는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코리야, 너 엄마하고 기차 탈 때 엄마가 기차표를 언제 주었니? 그랬더니 코리가 말합니다. 기차 타기 바로 직전에 기차표를 줬잖아. 그래, 맞았어. 똑똑한 우리 딸. 그러면서 지금 이 칭찬을 해주면서 죽음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이 딸에게 이렇게 명언을 남깁니다. 좀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죽을 때는 죽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단다. 여러분, 이 명언을 잘 새기십시오.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접할 때 가슴이 멎을 정도로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현실을 도피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현실을 제대로 직면하게 할 수 있는 지혜의 정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코리 여사는 엄마로부터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죽음도 초월한 이 분명한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죽음에 임박할 때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능력, 우리 모두에게 담대히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알 수 없는 미래, 또 장차 들이닥칠 앞날로 인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러한 새로운 일들로 인해 두렵고 불안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을 때에 죽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 능히 잘 갈 수 있도록, 능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일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걱정하십시오. 걱정 마세요. 주님이 반드시 그 일 닥치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요? 성경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반드시 앞뒤 전후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특별히 시편 23편 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망과 같은 그 어떤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능력으로 거침없이 감당하게 하실 것이니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과 역경과 특별히 가보지 아니한 새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시면, 주의 능력으로 가시면 거침없이 모든 것 넉넉히 이기고 뚫고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모든 두려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제가 바로 축복 기도하며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 주심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약속을 붙잡고 능력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믿음으로 감당키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